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8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쫓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사역의 공생애의 전환점, 제자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는 고백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져야 함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야기 끝에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마도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진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두 사건이 순서상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어서 당연히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들의 생애 중에 볼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장차 재림하시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특별히 허락되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체험했다 해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변화산 사건이라 부릅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공관복음 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마가와 마태도 변화산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왜 이 산에 올라가셨는지 목적을 더 명확히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28절 끝부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특별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온전한 광채가 말하자면 가려져 있었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장차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영광으로 오시는지 그 충만한 영광의 모습을 미리 선보이고 엿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위한 사건이기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3명의 제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것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중 하나인 베드로 후서에도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겟세마네에서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좀 시간을 들여서 깊이 기도하실 때에 원래 그 옆을 지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결국 잠에 빠지는 것이 흔히 있는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졸다가 예수님이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언뜻 보고 잠이 확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 가운데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다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부활 영광의 신비인 것이죠.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복장이나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모세구나.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예를 들어 모세도 그렇지만 엘리야의 복장은 워낙 특이한 털옷을 입은 복장인데 그 복장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 직관적으로 그 2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큰 골격이고 그 언약을 백성들은 깨트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말하자면 바람 피우고 음란한 그러한 배우자가 되어버린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라고 하면은 바로 처음 언약을 맺으신 그 율법과 언약을 주신 사건의 상징적 인물이 모세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있는 백성을 끝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사건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이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사건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제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이 찬란한 영광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영원한 영광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내 손 안에 꽉 붙들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리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튀어나온 반응이 바로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여기서 함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영광의 순간을 계속 지켜보고 누리고 싶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붙잡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박제해서 그 순간을 내 손아귀에 고스란히 담고 그냥 그 시간이 그대로 내 인생에 멈추어진 채로 계속 지속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위한 영광의 순간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명을 위한 영광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영광 그 자체를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별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영광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그 자리에 당연히 순간이 멈추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영광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위한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별세라는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별세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오묘하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원래 쓰이는 그 원어 자체가 떠나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감은 우리말로 별세라고 번역한 그 느낌처럼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우리 지금 영어로는 보면 엑소더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인데 바로 그 엑소더스, 출애굽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누가는 선별해서 택하여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다 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이란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바 내가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다. 그 영광의 새로운 출애굽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이전의 모세 때의 출애굽은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새 출애굽을 행하여서 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별세,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여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그 순간을 그냥 붙잡고 박제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순간을 통하여 이제 사명의 완수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대화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니까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라는 말라기 말씀 같은 구약의 예언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마침 엘리야를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주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제 제자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된 엘리야였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공간복음서 다른 이 이야기 뒤에는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냐하면 거기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내쳤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여기에 함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당분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본문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선 본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공공연한 사실을 아직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영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필수로 하는
죽음을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는 아직 그것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을 위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했음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했음을 제자들이 먼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공공연히 증거할 때까지는 이 모든 일들이 비밀로 붙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의 순간, 영광의 순간, 평강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시간을 박제해서 그 시간을 내 삶에 붙들어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특별한 위로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신 그 모든 순간들은 바로 사명을 향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궁극적인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별세에서 나타난 한 가지 의미처럼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그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그 길은 물론 고난의 길이지만 그냥 이악 물고 생으로 참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 같은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별세,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새로운 출애굽, 온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 세상의 헛된 다른 가르침에 홀리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라고 베드로가 권고하면서 우리는 친히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다.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오늘 우리는 영광을 보고 있는데 바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보다 더 궁극적인 영광의 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체험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빛나는 영광의 순간, 변화산 사건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감격을 날마다 맛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훗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통해 우리와 온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가
내 영혼에 내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서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그 순간순간의 자리가 변화산 사건보다도 더 궁극적인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시간인지 영광의 시간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에 그 대오의 대열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역사, 바로 부활 영광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이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약간 변형되어서 이번에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대로 믿고 따르라.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치 그것이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니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정답이기에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구원의 길이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라. 그분만 붙잡고 따르면 그 길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참 생명과 구원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만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러한 체험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영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놀라운 변화산 체험 사건에 날마다 부름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의 자리에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바로 변화산 영광 중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활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오후 예배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 평화, 평강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함으로써 승리한 것을 기억하여라. 나를 따르는 이 길,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샬롬 평화를 주노라. 부활 영광의 승리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나만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 길에서 너는 너 자신도 구원의 영광을 풍성히 체험하고 우리 자신도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생생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그래서 사명의 길을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까 부른 325장 1절 2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로 거듭난 저희의 이 새 생명의 삶,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른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의 영광을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는 길이기에 또한 소망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녹록치 않은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 승리 충만한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을 저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강이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부활 영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길을,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무한한 복락의 길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응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도고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번 주간은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